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자손, 레갑 자손이라는 이 자손 가문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갑 자손은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방인 족속인데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족속이죠. 언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됐냐 하면 이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안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라? 겐 사람이라. 모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한번 이렇게 권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은 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2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3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명한 왕 가운데 아합이라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몰살한 그 사건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났던 거기에 그 개입됐던 왕이 아합 왕인데, 하여튼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시절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과 바알에게 속한 사람들을 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예후가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고 알려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나 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레갑 족속이 230년 정도가 지난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갑 자손이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땐 다 마셨거든요. 그때 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는 뭐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특이하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 여호나답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구별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하면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그것들은 나누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자녀와 후손들이 비록 불편하고 또 쾌락을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삶의 방식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몇 년 동안요? 23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선조가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시죠. 레갑 자손도 불러봐서 한번 포도 좀 먹어보라 그래봐. 한번 먹어보라. 예레미야가 부르죠. 오늘 본문에 쭉 하면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다 따라 놓고, 이거 다 예레미야가 미리 준비했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자 마셔요. 마시세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마시지 않고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이유, 그 전까지는 도시 밖에서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안 마실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이걸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교훈은,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별까지 하면 세 가지지만,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천국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역설. 자, 천국의 역설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자,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은혜도 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뒤바뀌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순위가 막판에 뒤바뀌는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닌데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묵상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알아요, 적게 배웠어요, 받은 것도 작아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서 또 영원한 인생의 결승선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천국의 역설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하죠. 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녀를 한 3명, 4명, 5명 이렇게 낳아서 키워서 어떤 자녀들에게 고의는 아니겠지만 더 많이 해주고 더 잘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는 본의 아니게 더 소홀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잘해준 자식은 오히려 부모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미안한 것이 많은 자녀가 오히려 더 감사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죠. 아무튼
천국의 역설. 자, 유다 족속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소위 말하는 적통 아닙니까? 영적인 출신이나 유다 백성들이 아는 것으로 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나 횟수로 보면 레갑 족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따르는, 더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어떤 것인지 뒤바뀌었죠, 이게. 그리고 천국의 역설은 결과도 뒤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속상해하시는 듯한 말씀, 야, 이게 맞냐?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이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작년에 말한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말한 게 아니에요. 230년 전에 말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종아 봐라. 내가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이 안 마시지 않느냐. 그들이 야곱의 후손도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구별한 삶을 살라라고 누구를 보내서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족상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떤 선생님이 한 말을 230년 넘게 지키면서 불편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왔는데 내 백성은 어떠냐? 그들의 아버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내 백성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국의 역설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시죠.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듣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는 거죠. 그랬다라고 얘기해라. 반면에 레갑 자손에게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처음 된 자, 많이 아는 자, 많이 받은 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된 자,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역설은 이때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 끝났을까요? 천국의 역설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이전의 신자로서 저는 처음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거나 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저의 가문이나 하나님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해야 되고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연 충분할까? 예수님은 처음 된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괄호 열고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다 알아요. 유다족속 예루살렘 주민들 다 알아요. 저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된 모든 자들이 나중된 자들에게 다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들, 또 도시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강할 때에는 처음 된 자들이 충성스럽고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처음 된 자들이 충성스럽거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모습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다행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잠자코만 있어도 다행인 거죠. 유다 족속이 레갑 족속에게 모범이 되어야 됐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보면서, 야, 봐라,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그분들이 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그게 원래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고, 이게 때로는 교회마다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때는 이런 천국의 역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레갑 족속과 같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과 같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적은 힘으로 그 힘을 넘치게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그런 자들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된 자들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확연하게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봐라,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선조가 얘기한 것을, 내 백성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으로 왔다가 같이 이렇게 된 것을, 그들이 이렇게 한다. 너희들 뭐 깨닫는 거 없냐? 너희들 뭐 느끼는 거 없냐? 사역자로서도 신자로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알아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지경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 초신자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신앙과 삶과 삶을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음 된 사람들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천국의 역설은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인데, 중직자인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냥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레갑 족속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뭐 초신자가 뭘? 아유, 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뭘? 아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바쁜 사람들인데 뭘? 하나님이 옆에 붙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뭐 양육과 훈련을 받았다거나, 뭐 직분을 맡았다거나, 책임을 맡았다거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그들이 가야 한다고 정한 길을 시대나 주변 사람들에 상관없이 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 족속과 같은 사역자들과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죠.
레갑 족속은 작은 능력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을 아는 거죠.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쭉 살아. 근데 아노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한 뭘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고, 때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사역자와 신자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 능력 이상으로 어떻게 하지 저렇게 순결하게 묵묵히 인내하며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긴 침묵의 끝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성전을 들락거리던 유다 족속도, 도시에서 떨어져 장막에서 수수한 삶을 이어가던 레갑 족속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일이라는 건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하는 이 구절입니다. 적은 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많은 신자들이 계십니다. 레갑 족속이 230년 동안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과연 아실까? 때로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레갑 족속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신앙과 삶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드러난 묵상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순종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불순종을 좀 이렇게 극적으로 부각시키십니다. 극적으로 부각시키십니다. 자,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을 230년 넘게 지키면서 불편한 삶, 절제하는 삶, 신실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주제까지는 못 나가겠고, 반면에 유다 족속은 선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실 때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야, 그건 진짜 있기는 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뭐 한 달, 두 달, 뭐 이 몇 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이제 안 됐죠. 보통 안 됐습니다. 유다 족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이 순종은요,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 드러났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순종의 순종의 이 맥락이 있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순종은 성품과 태도의 문제가 이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한 5년이 지났지만 제가 요 문장, 요 표현은 처음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이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안 썼는데 오늘 제가 처음 씁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난 사람에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 그거 자기를 속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상당 부분 사람의 영적 권위자나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이든지 좋습니다. 순종과 겸손에 대한 이 성경적인 내용을 다룬 고전적인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 같은 경우도 있고, 중직자들 이렇게 세워지면 읽게 하는 그 순종에 대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 권위자에게 거역하는 경향을 가지면 하나님께도 거역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다 빠짐없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잘 보잖아요. 야, 참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그들은 대부분 영적인 권위자나 육신적인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교사나 교육자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버릇이 없고 나는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버릇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잘할 거야. Never.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맥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즘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때,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본문이라든지 이런 이 얘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건 분별해야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분별하셔야 됩니다.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먼저 내 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변의 신자들이나 다른 영적 권위자들의 조언을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적이라면, 그러면 영적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들을 자꾸 거역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결국 여러분들은 사람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계속 거역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거역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걸리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잘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영적인 권위자나 사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순종하는 게 맞냐? 물어보십시오. A라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 B라는 목사님한테,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두 사람. C라는 영적인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주일날 말했죠. 세 사람이 말이라고 하면 뭘 사라고? 말 한 장을 사라고. 그러면 영적 권위자가 잘못 지도한 거죠. 왜냐하면 요즘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올가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지 말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건 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분과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영혼을 맡기는 건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권위자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건 마음속에 두고 사십시오. 육신의 권위자, 부모님, 선생님, 지도자들, 여러분 거기에 건강한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자세를 키우게 되면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함께 이렇게 자라온 청년들, 뭐 지금도 보는 청년들 보면 그 청년들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 다 그 태도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예수님도 거역하는 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영은 지옥에서 오는 영입니다.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권위자들이나 뭐 부모나 교사나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육신의 권위자들, 부모나 상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자기 선조 요나답의 말에 굉장히 빡빡한 주문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린 집도 못 짓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23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 명령하셨다면 레갑 족속은 1000년도 순종했을지 모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 권위자에게 당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있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파멸의 시기에 유다 족속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품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영이,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품과 태도가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역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레갑 족속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역할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를 저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공동체가 가운데 있죠. 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뭐 엘토브 막 이렇게 식사도 사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들이 매주 엘토브 간식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와,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마 뭐 이렇게 그래도 풍성하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는 건 제가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섬겨주셔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도 참 귀한데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들이 일일이 그 부서마다 섬겨주시는 것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다른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소수를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주 그것들을 자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욥기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지만 나 욥 같은 사람 봤냐? 레갑 족속 좀 봐라. 저 나중된 자들을 봐라. 필라델비아 교회 봐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지고도 저렇게 쓰는 자들 좀 봐라. 하나님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여러분, 레갑 자손이 조상의 명령을 230년 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역설 속에서 먼저 된 자로서 충실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된 자들에 의해 혹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된 자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같은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처음 된 자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나중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